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고 5절과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경륜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예전에 경륜이라고 하면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자전거 경기가 생각이 납니다. 경륜 경기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경륜 경기를 할 때 경륜 선수들의 다리를 보면 완전 바위와 같습니다. 저 주변에도 15년 이상 이제 자전거를 타시는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의 다리를 봤는데 이따만 하더라고요. 이따만 하고 진짜 주먹으로 쳐도 진짜 단단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형님, 하체가 미남이시네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런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 경륜을 하는 사람들의 이 다리는요, 셀 수도 없는 많은 연습과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단단한 육체를 만듭니다. 경륜 경기를 하다가 한 번 다치게 되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경기를 할 때에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랑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야 하며, 코너를 돌 때에도 경륜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코너를 돌 때 이렇게 휘어져요. 이렇게 휘어지는데 본인이 실수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태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걸고 넘어지면 본인 또 크게 다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용해 보죠. 출발점에서 도착점에 다다를 때까지 영적인 준비를 확실히 하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며 여러 가지 죄악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야 하는 개인의 신앙생활이 떠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나아가 보죠. 에베소서는 교회적 삶을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모두 포함합니다. 공동체적 신앙생활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운동회 때 자주 하는 계주, 이어달리기 경기가 떠오릅니다. 계주에서는요, 4명의 선수들이 한 팀입니다. 시작부터 이미 공동체죠. 그들은 계주할 때 자신의 분량까지 달린 후 원형 막대를 다음 선수들에게 넘깁니다. 저는 이 막대가 꼭 두루마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서는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계주 선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뛰어가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 계주를 뛰어가는 사람입니다. 뛰다가 보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관중석에서 같은 팀인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쳐요. 일어나, 괜찮아, 끝까지, 화이팅. 비록 상대팀 선수들을 따라가기에는 늦었지만 넘어진 선수는 그 소리에 힘을 힘입어 끝까지 완주하게 됩니다. 순위 안에 들지 못하더라도 계주 선수는 끝까지 도착점의 표대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절대 도중에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 공동체적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 다시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예화에서 경륜이 자전거 경기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압축해서 표현하자면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예화 접목시켜보죠. 우리가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라면 하나님은 경기장을 만드신 분이시고 경기 자체를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경기장의 트랙은요, 그 경기장에 깔려진 트랙이 없으면요, 우리가 경기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그 트랙은 예수님이 닦아 놓으신 길입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선수로 참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게 돕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설정해 놓은, 형성해 놓은 질서에 따라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와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원의 경륜을 전하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1절에 보면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본인 스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상태는 억압된 상황입니다. 이 억압된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갇힌 사람의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옥중에서도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포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 것처럼 언제나 예수님을 본받아 일사각오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확실하게 구원의 경륜을 다시 짚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가 이미 나로부터 하나님의 경륜을 들었다. 그 경륜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그 은혜의 경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속 계획이다. 나는 이미 1장, 2장에서 말했듯 비밀을 간략히 너희들에게 서술했다. 이걸 여러 번 정독해서 잘 읽으면 너희가 반드시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죠. 경륜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계시에 의해서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서신을 기록한 셈이지요. 바울이 기록된 것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상상력이나 개인의 추측이 들어간 말이 아닌 오롯이 하나님의 순전하고 분명한 말씀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읽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죠? 왜 비밀이라고 여기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은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타락과 회복을, 불순종과 순종, 그리고 그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이루어져 왔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숨겨진 형태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과 모형들이 예수님의 그림자로 점차 윤곽을 드러내다가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빛이 되었고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구별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믿는 자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베소 서신에서는 바울이 앞장서서 그 비밀을 전달하고 있는 셈이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경륜, 놀라운 구속 계획, 그리스도의 비밀이 최종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시대 때는 비밀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들은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고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그 구원의 복음은 비밀이 되게 됩니다.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 구원 속으로 들어가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믿었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복음은 사람을 거듭나게 만듭니다. 새 생명을 부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성경 66권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가감 없이 받습니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 말씀을 섭취하지 않고 성경 전체를 섭취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잘 소화해내기 위해서 개인의 경험이나 가치관이나 상상력이 더해져서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요, 개인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요, 말씀을 붙들면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휘발되지 않도록 말씀을 가지고 세상 곳곳에 나아가 삶으로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알게 되었는데, 진리를 알게 되었는데, 진짜 복음,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그 안대로 행하지 않고 안대로 전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야고보가 말씀했던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것처럼 알았는데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한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이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교회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됨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믿음은 공동체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제대로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함께 교회적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교회적 삶을 지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의 차이가 하나님 안에서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들은, 동일하게 읽은, 동일하게 받은, 믿은 그 말씀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옆에 성도들을 차별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가 누구를 평가하거나 누가 누구를 그렇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기능은 다르지만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능들이 각각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 그리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죠. 저희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고요, 서로가 말씀으로 권면해줍니다. 인간의 말이 아닌, 세속의 말이 아닌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권면해줍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이웃 성도들을 위해 희생합니다. 이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이제 옆에 있는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한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지식적으로, 말씀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서로를 공감할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위로할 수 있는 그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희생하는 정신과 의지를 가지고 연결되는, 그리고 영적으로 연결되는, 성령 안에서 연결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그리고 약속에 참여합니다. 어떤 약속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쁨의 교제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팔이 안으로 굽어 자신의 가족들만 살피지 않게 되고요, 두 팔을 벌려서요, 이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옆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송할 그러한 가족입니다. 옆에 하늘교회 지체들을 따뜻한 시선, 아름다운 시선, 그리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해서 데이빗이라는 목사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주인공 목사에게는요,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바로 선교사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났을 때 늘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이제 목사에게 말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셔, 언제나. 그리고 목사가 이제 선교사에게 대답합니다.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지. 이 둘의 이 신앙 고백은 이들의 삶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목사가 각종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과정을 극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영화는 3편의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심지어 마지막 편에서는 교회에서 난 화재로 인해 친구 선교사가 죽게 됩니다. 믿음의 동력자의 죽음이 가져다 오는 허무함과 무기력함과 슬픔이 이 목사에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더 큰, 그것보다 큰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이 또 이 목사에게 그 힘들어하는 가운데 찾아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목사는 정신을 차리고
극적으로 친구와 나눴던 이 신앙 고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의지합니다. 교회는 불탔지만 목사 안에 있는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목사와 선교사의 인생 신앙 고백에는 영생에 대한 확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 나라에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는 남은 나날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계주자에게 전달하며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마무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십니까? 변함없는 진리만이, 그리스도의 이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 자유는 영생을 소유한 자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자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영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에는 언제나 영적으로 연결된 믿음의 동력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족이 함께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나갑니다. 이러한 교회적 삶, 이게 바로 교회적 삶이죠. 이러한 교회적 삶을 함께 걸어가는, 살아가는 우리 한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